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이 복음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이 복음을 진짜 가지고 시작하는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안 해요. 근본적 본질적 질문을 안 하고 난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상실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나를 모르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는 내게 뭐지? 그때는 막 사람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갈등하고 심지어는 막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여러분 대통령도요. 대통령까지 됐으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니까 저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시장을 한 2번 이상 한 사람이 조금 어려운 문제 오니까 금방 가서 그냥 목 매달아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은 안 하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답을 줄 복음의 선구자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존재를 찾아야 되는 존재. 사람들은 이 자기 존재,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막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막 이렇게 물질. 여러분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답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칼이잖아요, 칼. 요게 이제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고,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걸 한다는 이 말이에요. 존재.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한나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그럼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누구냐?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물으면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정체성.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을 낳으면 호족의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저 불신자를 살리는, 여러분 생명은 지구를 주고도 못 받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 237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이제 오늘 질문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뿌리가. 여러분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어요. 부모가 있음으로 자식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하게 만들어 2장 7절에는 보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거든. 알겠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8절에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만족을, 이 희열을, 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덴의 삶을, 이런 거를 여러분 꿈도 못 꾸고 맛도 못 보고 산다는 거는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삽니까? 인생 사는 목적. 뭐 열심히 막 달립니다. 가다가 이제 어떤 문제 생기면 오늘 한계 부딪히고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이번에 그 유아인이라고 하는 아이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집을 몇십억짜리 살고, 근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프로포폴 주사를 엄청 맞았더라고. 코카인에다가 마약에 막. 행복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났으면 그 자녀의 신분 권세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그건 짐승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사는 목적.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신학자들과 목사들,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려보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오는 그 행복과 그 자유와 그 놀라운 희열을 느껴보고 삽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로 그를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호흡의 생명의 주인이고, 호흡을 그분이 주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축복은 위에서 오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거 다 썩어지고 다 지나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 궁핍에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괜찮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그 병원에 입원하면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민병리역을 산부인과는 10층에 이렇게 옥상 이렇게 정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거기로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오면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 어제 이제 오후에 잠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유빈이를 데리고 갔거든. 그랬더니 헤어지는데 막 안고 안 놓는 거야. 그리고 막 손등에다 막 입을 맞추고 뭐 하트를 날리고 막 이러더라고. 야,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물어봤어. 너 인생에 너 제 1순위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지? 제 수준에서는 엄마가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머니를 일찍 데려갔어. 오직 어머니니까 어머니 데려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계 보고 만 거야.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 수준에선 제 1순위가 하나님이래. 이제 그때서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2순위가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이라는 거야.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3순위가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엄마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었어, 이제. 그래 놓고 뭐 누구 뭐 할아버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모가 또 그 4순위야, 이모. 보라 이모가 4순위고, 할아버지가 5순위고. 얘기는 하지 말래. 저 미경이 이모가 10순위래, 10순위. 10순위. 이 얘기를 하지 말래. 근데 얘기했어, 지금. 이게 사람들이 순서를 바꾸고 사는 거야. 거꾸로 산다고 거꾸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다 내치고 사는 거야. 알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아시겠죠?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이 위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축복. 오늘 여러분 착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 미래가 주님 손에 있어요. 여정과 스케줄이 다 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됩니까? 어느 날 한계가 와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 짓을 반복할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237을 치유하는 세계복음화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왜 사는가? 인생 목적. 이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거든요. 참 사람들이 이 있는 조차도 몰라. 이제 우리 최병욱 성도님 요새 이제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는 게 보여요.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 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니까. 이제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 나 그냥 지옥 갈래요. 그 내가 뭐라 하냐면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까 천국 지옥. 잘 들으세요.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 신부름 하다 살았으니까 그 영이 같이 가는 거야 거기.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천국으로 이사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떠나간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뭘 남기고 가야 돼? 발자취를 남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계 답을 내는 후대를 남기고 후대가 발판으로 삼고 세계복음을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에서 생명 얻은 사람만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 확인입니다. 존재 이유.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 문제. 죽음이라는 거, 정신적 고통,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막 전쟁, 막 정신병, 지금 지구가 재앙인데 인생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 근본을.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고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안이 있어요. 왜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지금 행복 없습니다. 사람들. 그 가짜 행복이에요. 돈 조금 있는 거, 뭐 판검사된 거, 그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돈 있다고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 별 달고 있을 때 막 대단한데 별 떨어지면 별 볼 일 없거든. 그게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별들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면 내중에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근본 원인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는 성경에만 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없이 하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신천지, 정명석이, 아가동산, 뭐 별게 다 많아. 통일교.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답이 나오고. 알겠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이따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인간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입니다. 근원적인 답.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온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양피 발랐을 때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아니, 예언된 게 성취됐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만이 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이고, MBC에서 이제 그게 잘 나오더라고. 그 PD 수첩. 그 뭡니까 그거죠. 만민성결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시골 촌놈인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났어.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뭘 봤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쪼만하게 했는데 사람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된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막 서울에서 급속도로 몰린 거지.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내 중에는 지가 이제 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이라고. 별 희한한 건 뭐 영상을 해가지고 막 사람 속이고 자기가 저 달을 쳐다보면 이재록의 얼굴이 그 달에 나오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막 미혹을 했더라고요. 태양이 딱 떴는데 태양의 정명석에 나오는 거를 영상으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잡혀가지고 16년형을 받아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이제 거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보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완전 이게 지가 신이라는 거야 이게. 참 웃기다. 근데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이 몇만 명이요.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시대의 답을 찾아야 시대.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리지널 스트림, 메인 스트림. 절대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지요? 미래에 대한 답.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미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생애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인생의 답. 자,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가지고 이제 이 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에요. 누구에게 이 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때 우리 안경장 원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지금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뭐 그건 아직 답 안 난 사람이거든요. 이 근원적인 답,
시대와 미래의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상황 따라 흔들리고 분위기 따라 흔들리고 손의 이익 따라 움직이고 그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 언약 여정을 따라가야지. 아멘? 근본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요. 시대답과 미래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리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데 세세토록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건인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선지자는 나비라는 나비, 날라다니는 나비 말고 히브리 말로 나비인데 미리 본다라는 미래를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인데 이 안에 들어오면 산다. 미래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 360일 그 재앙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나라가 왕들이 일어나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미래와 후대를 미리 말씀하셨다니까. 알아듣기 선지자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전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였다. 미리 다 말씀. 가기도 전에. 알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미래를 미리 말씀 선지자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이게 여러분 시대의 천명이거든요. 이게 소통된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역사가 극소수라도. 자, 신약은 뭐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온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 모든 불행이 못 박힐 때 끝났다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람이 안 끝나요. 어떤 환경 따라오면 또 조금 또 흔들리고.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막 사람 원망하고 막 분쟁하고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그 영적 승리를 못 누리고 현실에 다 묶여가지고 흔들리고요. 그 감난산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그 다음 뭐죠?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8이 나의 24가 돼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사도적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지금 마지막 지금 말세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뭐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금 30년 지속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모여서 매주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이거를 지속한다는 말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사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지구상에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맨 절간 어딜 가봐도 교회 종탑이 단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밤에 비행기 타고 저 김포나 저 인천공항에다 이리 오면 대한민국 땅에는 십자가 그냥 쫙 이렇게. 이야, 뭐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중에서 237 흑암을 꺾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정통 복음운동 그거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란 그 말이에요. 대열에 섰다는 거.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밥 새끼 먹다가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알고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여러분 생애 1순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자, 지금 인간의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실존. 뭐 때문에 지금 인간이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 그랬죠? 아니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나 중심.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그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사탄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지. 어떻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 말 듣고 그거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가 온 거예요. 사단의 함정. 그 네피림이 뭐지요? 그때부터 이제 사단 종살이를 하면서 바벨탑 망할 짓을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사단의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틀에. 뭔 틀이죠?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인간을 사단의 틀에 가두는 문화입니다. 문화를 가장을 해가지고 인간을 틀에다 가두는 거예요. 무속, 귀신 들려서 무속인들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 짓을 하는. 점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거든. 우상, 돌이나 형상만으로 거기 절하면은 악령이 달라붙어가지고 3, 4대가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문화의 탈을 쓰고 인간을 그 사단의 틀에 가두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알아듣겠죠? 자, 근데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성경에 말했죠?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다. 부모가 오는 줄 알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야. 그럼 한번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면 끝이요. 오고 가는 게 아니야. 환생이라는 거 있죠.
죽었다가 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그 다 사단이 갖다 준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문화의 틀. 여러분은 복음 문화 가지고 세상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불신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손이 있는 날은 손 없는 날을 봐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가면 돼. 주일만 피해서 가면 돼. 알겠죠? 아멘? 그 불신자 그런 걸 많이 하거든. 이사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이 사단의 올무가 있잖아요. 올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병. 그러니까 뭐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경배 대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제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야. 막 불면증에다가 막 우울증에 막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질병에 시달리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완전히 막 그냥 육신의 삶이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그냥 자살해 사람들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죽음은 지옥으로 가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저주가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그 문화의 틀,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지금 걸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못 나와. 이 운명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는 그 이름이 오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해서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아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저는 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막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만 운명이 바뀌고 흑암이 꺾이고 죄와 저주 지옥이 무너지는 이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체험이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잘 들으세요. 동정녀 탄생.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잘 들어요. 여러분 구원식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구원자는 처녀에게 동정녀 탄생.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몸을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통령도 모르고 이게 지금 성공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누구든지 살인자든지 뭐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공산주의자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크게 말해봐.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 뭘 할 게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에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니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아시겠죠?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가지고 절간에서 몇십 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래도 구원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다리 꼬고 앉을 거 그냥 믿으면 그냥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알고 믿으면. 그래서 그 이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 이름.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름, 이 일이 증거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고 어디 있어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 안 하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한 분이면 끝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많은 이름, 그 이름으로 이 흑암과 저주 재앙을 결박시키는 이름, 이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이 땅에 빛이 임해서 흑암이 다 무너지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이름,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이 은사,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보고 싶다,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이거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막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막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이래야. 아멘. 아무튼 안 가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전달해주고 싶고 가고 싶고 이렇게 전해주고 싶고 이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선구자입니다. 복음의 선구자. 다시 한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 세계교가 문을 닫고 어둠이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가려운 시대예요. 야,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대낮에 강남에서 어떤 여자를 남자 셋이서 납치를 해가지고 승용차 싣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대청대 민내 갖다 버리고 가더라고. 뉴스 들었죠? 와, 여자가 막 안탈라고 막 땅바닥에 누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대청대 민내 갖다 놨더라고. 우리 렘넌트는 어디 아무나 막 가고 막 아무나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잘 듣고 예배 성공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알아듣겠죠? 지금 험악한 시대, 여러분이 복음에
선구자란 말이에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이 시조입니다. 시조.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리고 마귀에게 뺏긴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 그죠? 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이 땅에 까는 처음 시조란 말이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무슨 증인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세계복음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그 계획이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미리 목동 다윗 어린아이에게. 알겠죠? 미리미리 하나님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나서 쓸어갈 건데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보존의 방주를 지어라. 120년 후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갔잖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뻘로 들으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풍랑 만나가지고 막 풍랑을 만나잖아.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항해하면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항해를 늦추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으면서 전도자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가다 풍랑 만났잖아. 그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는 풍랑을 15일째 막 뭐 물건 다 버리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얘기를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구세주 같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진짜 아주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안때되는 짐승 같은 인간인데 아멘 했을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딱 잔잔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사람 소리에 헷갈리지 말고. 노숙자한테 가보세요. 뭐 자기는 노숙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게 없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그 얘기 듣고 인생에 답 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택시 한번 타보세요. 기사 하도 주소 드는 게 많아가지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말할 틈이 없어. 하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이고요.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종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거 전달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미 종결자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론은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237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러한 절대 제자의 조직이 237 나라에 깔려져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조폭들도 조직을 가지고 그 조폭질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 뭐가 통해야 되느냐면은 복음이 통하고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의 제목이 통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하고 그래서 이면 계약이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아시겠죠?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이. 그래서 이게 통하는 팀 구성이 전부 달라요. 팀 구성. 교회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네스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1000명을 받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드로와 라합이 통한 모세팀 5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 다음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팀.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과 기근이 끝이 났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전쟁과 기근이 끝이 났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 다윗, 아예 다윗은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블레셋 강대국이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850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타 죽고,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저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이 바벨론 팀. 이들 앞에 4대 왕들이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바벨론,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죠. 거기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에덴 동산 그 근원이 거기거든요. 그 바벨론 127도 완전히 복음화됩니다. 로마서 16장 팀.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는 일사가고팀,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의 팀. 이사 60장 천하무적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는 거,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237 망대를 세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이 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죠? 절대 이유를 가진 사람이죠.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를 살려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 그 다음에 뭐지요? 이 땅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미션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지지도,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금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 지도는 승리의 지도예요. 승리 지도.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지도를 우리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하셨거든.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지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지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남겨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순례자. 이 1000명을 전달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진 237의 망대다. 아멘. 네, 많이 썼는데 여러분 뭐 간단히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